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살면서 평생 시력이 좋다고 자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안경이나 렌즈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넘겼지만 아내가 건네준 돋보기 안경을 쓰고 나서야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흐릿하고 예곡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쓰자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돋보기 안경 없이 작은 글씨를 읽으려 애쓰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 흐려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의 우선순위, 우리가 열광하고 좇는 헛된 것들을 볼 때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이 흐릿한 영적 시야를 교정해줄 강력한 안경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렌즈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대한 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세상의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 이해하는 방식이죠. 이 세계관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방향을 잃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크게 5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우주와 생명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믿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나무와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마시는 그 완벽한 질서.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설계와 창조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짐으로써 세상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사회의 부조리와 깨어짐은 바로 이 타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는 구속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민족과 나라, 모든 언어권에서 당신의 백성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며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넷째는 완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무한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은 끝을 맺고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유토피아를 세우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새 창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듯 하나님께서는 이 낡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둥, 즉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새 창조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구속의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심장 깊이 깨닫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그 깊은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비로소 그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즉 구원받은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삼아 이 세상 곳곳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도시, 그 직장, 그 가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마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으로 심겨져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필요를 아시고 바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원수 마귀도 잠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밭에 몰래 들어와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라지가 처음 자랄 때에는 좋은 곡식인 밀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심지어 우리가 모이는 교회 안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섞여 자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죄를 사랑하는 거짓 신자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모두가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그들은 밀과 너무나 닮아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보며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와 고통이 가득한가?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우리는 답을 압니다. 세상이 타락했고 그 안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추수 때, 즉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하나님의 밭에서 모든 가라지를 골라내실 것입니다. 모든 죄악,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입술로만 주를 시인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심판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씨앗으로 이 땅에 심겨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온통 나를 위한 간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시대, 추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구경꾼처럼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헛된 것들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좇는 명예와 인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영적인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긴급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심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가라지들이 심판받는 그날, 좋은 씨앗으로 심겨져 믿음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태양처럼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한 영광이 준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흐릿한 시야로 세상을 방황하지 마십시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새 창조라는 성경적 세계관의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구원의 시대이며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심겨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들어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으로 우리를 세상에 심으셨사오니 심겨진 곳에서 불평하는 대신 충성스럽게 열매 맺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